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통하는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뭐가 있나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나요? 우리 착한 행실이나 우리가 쌓는 세상의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뭐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착한 공덕으로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공덕을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덕을 한 10층쯤, 100층쯤 쌓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100층 아니라 1000층, 10,000층을 쌓아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세계 안에서 그저 흩날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떤 행위로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오냐?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뭔가? 어떻게 믿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일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아멘 많이 하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 근데 사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어지는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 한번 믿어보려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죠. 저도 젊어서부터 참 믿어보려고 엄청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안 믿으실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어떤 지식이나 나의 어떤 상식이나 뭔가 내가 가진 어떤 그 재료를 가지고 믿어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부어줘야 믿어지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과연 믿음인지 오늘 짧게 함께 나눈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인지 복 있는 자는 애통할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애통하는 자고 믿는 자가 위로를 받는 자고 그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는 자가 누구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한번 보니까 펜타오. 이 펜타오는 애통이라고 하는 이 펜타오는 죽음을 체험하는 6월절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의 눈물, 이거를 펜타오라고 합니다. 죽음을 체험하는 6월절 십자가의 아픔의 그 눈물, 그게 펜타오.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6월절 십자가의 아픔 앞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6월절 십자가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믿음이고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십자가 앞으로 6월절 앞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가지는 복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어떤 복 받냐? 잘 산다. 자식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이런 거잖아요. 6월절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죽음의 체험이 믿음이고 구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전도를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언어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를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이 어떤 그 어려움에 막히는 게 이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서 말이 통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그나마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 많이 했죠. 교회 나오면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나오면 가정이 잘 되고, 교회 나오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러는 말들을 가지고 세상적인 언어죠. 세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의 언어로 세상을 향해서 이해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은사 집회를 하는 곳에 가보면 정말 잡아뜨리고 넘겨뜨리고 따따따 뒷따따 하면서 방언, 안수와 병을 치료하고 이러한 뭔가 눈에 보이는 신비로운 현상들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트남 교회가 요즘 그런 어떤 전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첫 말씀에 뭐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함께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우주를 모든 삼라만상을 생명을 창조했다고 하세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시작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암송하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어지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믿어지세요? 아멘. 아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세상적 이해로, 세상적 지혜로 우리가 이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다시 삽니까? 세상적 이해로는, 세상적 지식으로는, 세상적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고 복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성령 안에서 풀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성령의 음성, 성령의 언어가 아니고 세상적 언어와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이해로 이것을 알려고, 이것을 믿으려고 접근하면 우리는 평생 죽어다 깨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이 하늘 비밀의 언어를 우리가 전할 수가 없죠. 이해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을,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54년 무슨 거 나왔고요. 물리학과 나왔다고 하셨나? 수학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이 음악이나 미술을 수학의 방정식이나 미분 정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창조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이고 성령의 언어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실 때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지식과 이성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기도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까? 아직 신앙에 어떤 기본 깨달음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짧은 인간의 언어지만 도저히 저는 제 입으로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짧은 정말 초라한 인간의 언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건 생명체건 또 저 밖에 있는 어떤 물건이건 생명체건 간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목해 보세요.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저 시계도 좋고 물병도 좋고 아니면 카페트도 좋고 저 밖에 나무들도 좋고 풀들도 좋고 꽃들도 좋고 뭔가 하나를 이 땅에 보이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한번 지목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제가 이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게 있는데 해보자. 제 필수품입니다. 필수템. 자, 저는 여기 시간 지수입니다.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자, 이 이쑤시개는 우리가 이 땅을 1년,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파보면 이 이쑤시개가 나올까요?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이쑤시개는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고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천년, 만년, 억만 년을 파도 나오지 않는 이 시간지수, 이 수시계를 누군가 만들 때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빨에 낀 뭔가를 파내고 이 치아를 시원하게 해주고 또 잇몸을 건강하게 해서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고 설계하기 시작했고 설계를 마치고 제주에서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늘은 무엇을 위해서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습니다. 땅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땅은 이 땅에 생명체들을 있는 거죠. 위해서 있는 거죠. 식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식물들은 무엇을 위해서? 동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동물은 또한 식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개는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개는 짖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소는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소는 밭을 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벌이 있어요. 벌이. 저는 뭐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본 건데 벌이 요즘에 기후 환경 때문에 벌이 줄어든다고 해요. 벌이 소멸되고 있다고 합니다. 벌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은 어떤 삶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벌은 꽃을 따라 다니면서 꿀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꽃불을 붙여서 씨앗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벌은 살아가요. 근데 벌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벌이 없어지면 이 땅의 모든 열매들이 없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을 땅이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씨앗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자연이 소멸됩니다. 자연이 소멸되면 그 다음에 뭐가 소멸돼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소멸되는 거죠. 이 하찮은 벌 한 마리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의도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창조의 최종 목적의 중심인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벌도 목적이 있고 벌도 이 어마어마한 이 온 인류를 살리고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벌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람이 인간이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한다고요. 이게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그냥 생겨난 거야. 이 세상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야. 이 인간도 저 말들도 저 소들도 저 벌들도 아무 목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설계 없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요즘 가장 머리 좋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애쓰게 삽니까? 그냥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죠. 인간이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게 인간이라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재미있게 살다가 한 인생 그렇게 살다가면 될 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목사님께서 매주 계속 설교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자, 함께 그 인쇄물에 있는 말씀 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이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창세 전에 예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무엇 하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목적하신 목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중심에 사람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겨났다고요.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짓는 그러한 발상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우리가 발견되게 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창세전부터의 예정과 계획 속에는 어떤 숨은 계획이 숨어 있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이 있고 흠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거룩합니까? 이 세상이 흠이 없습니까?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정말 음란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죽이려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총구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여대는 이 혼란한 세상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떻게 흠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고요. 우리는 흠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인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거룩하지 않은 이 시간들, 흠이 있는 이 시간들을 현재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기 위하여, 무엇을 찾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복은 이 흠이 있는 세상, 거룩하지 않은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내 중심성, 나의 어떤 그 자아,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자신 만만하게 살았던 그 나의 거룩하지 않음과 흠으로 더럽혀져 있던 이 땅에서의 내 삶을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통하여서 어디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유월절 십자가 앞으로 어린 양의 죽음 앞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앞으로 우리가 이끌려 간 거고, 그 십자가와 유월절 앞으로 우리가 이끌려 감으로써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내 죽음 되고,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 되는 그 죽음의 역사 앞으로, 지금까지 점철됐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다라고 선포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 그 죄악과 하나님 앞에서 그 거역과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의 삶을 끝장내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내 삶의 종지부를 찍고 십자가의 죽음에 그 자리에 내가 달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런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끝장내기 위한 그 죽음의 십자가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내 구원의 부검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의 체류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와 그 택하심 앞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난 거야. 인간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냐 라고 하는 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택함받고 하늘의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거룩하지 않지만 흠이 있지만 거룩함을 향하여서, 흠이 없음을 향하여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어지는 그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세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위로하며 서는 복.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십자가 그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 예수의 죽음의 그 자리에 내가 못 박혀 그 죽음을 통과하는, 도륙을 당하는 그 체질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의 그 은혜의 선물을 아는 것, 그것을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구원, 그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집을 살려고 하면 베트남도 그렇게 아마 하겠죠? 큰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모델하우스를 먼저 세웁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 모델하우스는 가짜죠. 가짜 집을 보고 진짜 집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의 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모델하우스의 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하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모델하우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심판의 날까지만 이 땅,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의 인생을 진짜의 인생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입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쉼없이 그 나라 향하여서 함께 응원하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 짧습니다. 함께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6월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이 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땅의 험한 것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발견하며 그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여 있는 자의 복, 위로의 복이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